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하옵는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모두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참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더웠던 추석절까지도 무더웠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10여 도 변화를 주는 이 변화무쌍한 이런 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 속 국내외적으로 몹시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과정 또한 지나가서 정말 우리가 잘 극복해서 더 부강한, 더 강한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고 또 우리 수고했던 우리 목사님 또 이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준비하는 기간이며 또 우리 이제 그동안 수고한 목사님 편히 일상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참으로 이 기간은 마음이 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마음이 이완된 여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다잡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계기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 참으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볼 때에 그 어려운 시절 또 좋았던 시절 우리가 회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려웠던 시절들을 잠시 접어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 봉사했던 그 시절들을 회상케 하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합심한다면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믿사오며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사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사오니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임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며 우리들을 아마 다스릴 때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또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듬뿍 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의 말씀. 우리가 교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죽음과 유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창세기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고 또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들 만큼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마는 그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꿈을 꾸는 소년이었죠. 그래서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별도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양식으로 인하여 기근이 있었고,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결국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소년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와 다른 부모를 말하는데, 부모도 역시 이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이 요셉 앞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효도가 지극한 효도심을 가지고 효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아버지 야곱을 지극히 효도하고 사랑하고 잘 모셨던 아들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17살 때 당신들에게 우리가 행하였던 악한 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형제들의 잘못을 요셉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심히 울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미 용서를 다 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마음에 두려움으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된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고,
또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행복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입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어느 차원에서 용서를 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를 한 거예요. 왜 자기를 이 애굽에 보냈을까? 그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하나같이 나를 그렇게 애굽에 상인에 팔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배다른 형제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 야곱의 핏줄을 타고난 형제들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도 요셉이 처음에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흉년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의 종으로 먼저 보냈구나. 종으로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결국 술 굽는 관원장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임금의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을 소개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여서 결국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여서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고 그는 잘 준비하여서 결국 형제들까지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어져서 애굽의 고센 땅에 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생의 고통의 길로 내몰리게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용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편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내가 상대편을 용서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나게 되어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산달되게 되어지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상대편은 둘째치고 내가 힘들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인물. 그분이 바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오늘 요셉도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은 형제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은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어요. 그들을 보살폈어요. 그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형제들을 모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큰 인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지기 전에 그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적이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은 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저 고릴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릴라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링컨을 가리키는 거예요. 링컨이 이 수염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을 고릴라라고 그렇게 혹평을 하면서 그래도 그분을 사랑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그분을 중요한 장관직에 앉혔다고 그래요. 참 큰 인물이죠. 용서하고 자기를 아무리 비방을 해도 용서를 하고 그분을 중요한 요직에 앉혀서 일을 하게 했던 이런 링컨의 참 넓은 마음을 보면은 역시 큰 인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충분히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의 큰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니. 형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요셉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모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은 여러분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한 계획을 선한 일로 바꾸어서 이 어려운 때 당신들과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나를 이 17세 때 먼저 애굽으로 보내었나이다. 이게 요셉의 형들을 이해시키는 간략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잠시 동안 고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또 줄이거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원수 갚는 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베푸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노년입니다. 22절로 23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어졌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민수기 32장 39절을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여기에 이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던 므낫세의 자손인 이 마길이 나중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원래 이 므낫세 족속에게 배정이 되어졌던 길앗 땅을 다시 회복하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도 므낫세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이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의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아모리인을 몰아낼 수가 있었다라. 여러분,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같이 용기 있어서 적군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일에 기여를 하고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여러분과 저도 노년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마길과 같이 이런 용사들이 나오고 요셉과 같이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서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의 유언과 장례.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출애굽을 할 때에 내 유골을 메어 가지고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에 선조의 선영의 장사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화려한 애굽에 묻혀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에 자기도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사모하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말 한마디가 자손들에게 또 그의 유언을 듣는 형들에게 가슴을 찡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셉이 형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형들을 보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우리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먼저 돌아가면서 형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잠시 이곳에 안장했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비전을 형들과 자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영원히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으로, 우리가 태어났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비전을 심어줘. 출애굽의 비전. 여러분, 유명한 책을 많이 썼고 훌륭한 목회자였던 A.W. 토저라는 분이, 저는 그분의 책을 시리즈로 사서 아직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절반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시리즈가 상당히 여러 권이, 아마 30권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천국에 가거든, 내 묘비에 딱 한 문장만 써달라. 한 문장만. 그 한 문장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이 말만 써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좋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만 자기 묘비에 써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A.W. 토저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언 한마디를 남길 수 있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부모로서 우리의 가문을 자손 대대로 신앙의 가족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용서와 사랑의 큰 인물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남아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요셉이나 링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110세를 일기로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신앙의 비전의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시키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어느 초소에 있든지 주의 백성들 사랑해 주시고 늘 이 환절기에 건강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다시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대 주체 전도대 개강 예배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하반기 구역 예배가 9월 27일 금요일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로 실시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모여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으로 출애굽에 대한 비전으로 마지막을 마쳤던 요셉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큰 믿음과 비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부모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